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는 새로운 한 해이지만 지나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까? 아니,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걱정도 근심도 없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일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죠? 물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살아요? 근심의 물 속에서 날마다 헤엄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6장은 치과 의사이자 찬송가를 하도 많이 썼죠. 이제 길모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복음송을 작곡한 작곡가의 작사가가 지은 것입니다. 그도 참 믿음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번듯한 직업도 있고 부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다는. 사람 우리 가나 가족들도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기 걸린 분들 다 근심 중이에요. 예. 야,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어머님 모셔서 내가 열심히 효도할게 하고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내 자녀들 정말 열심을 내 사랑으로 키웠어요. 늘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심리학자들이 인간들이 하는 근심을 늘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 지나갔으니까 다시 번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맨날 드라마가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거죠.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다른 사람으로 빙의돼서 나오는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서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금요일 날에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청소팀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눈이 하루 왼종일 옵니다. 일여전대가 1시에 식사 준비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일여전대하고 뭐 하면 되겠다? 눈 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여전대 다 어른들이 연령이 높으셔가지고 눈 못 치우거든요. 사실 하루 종일 누른다고 하니까 걱정해서 밤중에도 잠 못 자고 일기예보 들여다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기예보 막 들여봤어요. 왜? 얼마나 쌓일까? 쌓이면 누구를 불러야 되나? 몇 시에 눈을 치워야 되나? 다 무슨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면 치우면 되거든요.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염려를 아셨는지 하나님이 강풍을 불게 해가지고 하나도 눈이 안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지금 저희 집사람이 잠 못 잡니다. 참 힘들어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투병 초기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당대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김계남 씨가 지은 것인데 부제가 뭐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였어요. 고대 의대를 나와서 여자분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었다. 1년 전에는 어떤 걱정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날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을 한다. 만약 걱정거리가 진짜 생겼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글로 써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것 같아요. 네. 이분은 59년생입니다. 나이 많으셔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개원도 했습니다. 의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시부모도 모셨어요. 딸로 살면서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숙제처럼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이분이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알아. 지금까지 24년 동안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굳어서 병원도 관뒀어요. 뭐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유쾌하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좀 마음이 와닿지 않으세요? 예.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때가 내게 와야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철하고 말하지 말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뭐라냐?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 92%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새해 첫 달력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장입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근심하지 말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4장 1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데 어디에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살만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뭐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허용하느냐?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지배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요.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무엇을 바꿔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래요? 뭐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생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삶에 기쁜 일 있었잖아요. 기쁜 일만 있어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 아니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일어나야 우리 가족도 지키고 내 삶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지킬 거 아니야 라고 일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뭐가 밀려요? 걱정과 근심이 또 다시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첫 번째로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무엇이 다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100% 쓰라는 거예요. 100%. 조금 쓰고 좀 남겨놓을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100%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으세요? 옆 사람 보세요.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뭐가 빛난다고요?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제가 오늘 정말 뼈저리 있겠어요. 갑자기 제 방에 누가 막 문을 두들겨. 아침에
윤입산이 뭔 거예요? 윤입산이 다짜고짜 스타일을 아시죠? 예, 스타일을 알죠. 목사님 환불한 건 얼마나 모자라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모자라.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다 하겠대. 나머지 다 하겠대요. 뭔 돈이 있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랬어요. 우리 다 알잖아, 서로를.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현승 이름으로 하겠대. 근데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나, 막 빛이 나고 막 후광도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제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승이가 1학기를 마쳤잖아요. 중간고사 때 1등한 거 제가 얘기했죠. 예. 기말고사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등 했습니다. 1등. 예. 올 1등급이에요. 올 1등급.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된대요. 야,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헌당도 금방 하겠구나 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즐겁고 믿음 때문에 빛나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믿음 때문에 빛나지 않아. 예. 우리 교회 때문에 빛나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1등을 한다던가 뭐 떼돈이 생겼다던가 뭐 사업이 잘 된다던가 뭐 직장에 진급을 했다던가 갑자기 암인데 갑자기 나왔다던가 이런 일만 있으면 빛나면 안 됩니다. 예. 그 평생 몇 번 오겠어요 그거. 평생 몇 번 못 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한 사람은 뭐예요? 선한 말을 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요. 사람 일으켜요. 힘과 용기를 준다고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이야. 늘 지적해. 늘 사람을 힘들게 해. 그냥 힘차게 가고 있는 사람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채우시고 더 한 발짝 나 내가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돈 받고 이제 배반하죠. 나와 함께 빵을 짓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안면 몰수하고 같이 손 집어넣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얘네가 다 떠날 거예요, 나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나 죽어 이제. 잡혀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이 확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십자가 가나깨어도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의식주의 문제. 안타깝지요? 너무 오래 사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오래 살아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 살아요. 지금 다 안 먹어.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대요. 밥하면요 밥 다 남아 주일날. 오늘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냐. 아멘.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염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염려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 요즘 아이들이요, 참 안타깝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다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비교되거든. 쟤네 부모는, 뭐 저 사람은, 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비교같이 두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2시 20분쯤에 속보 떴어요. 의정부 호원동에서. 어제 강풍 불었거든요. 간판 떨어져가 20대 남자애가 맞았는데 즉사했어요. 예. 강풍 부는 날 청년들 돌아다니지 마. 네, 큰일 나. 네, 큰일 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지나가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예? 우리는요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웅다웅 해봐야 해결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라도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예?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해서 손으로 붙잡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걱정, 근심한다고 안 된 일이 되던가요? 되던 일이 안 되던가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누가 만족하겠어요? 우리 간합 가족들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 떼보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아시죠? 요즘 자녀들 유산 문제 때문에 칼부림 납니다. 부모도 죽여요. 네. 몸에 병이 들면 병 때문에, 건강하면 이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강박증 생기자는 거예요. 오늘 이은옥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우리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니까 권사님 밖에서 이제 안내 쓰다가 감기 걸린 그 권사님이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이제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50m 안에 있는 사람 다 걸립니다. 안 걸려요? 다 걸려? 예, 안 걸려요. 뭐 가까이 오지 마. 소용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는데 걱정과 근심이 다 있는 거죠. 사장은 사장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세상에 없어요. 뭐 죽으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날을 알 수 없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뭐예요? 오늘 누구를 믿으래요?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의 척도는 100%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저희가 이자가 올랐어요. 0.34%.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랐어.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15만 원씩 더 내야 되더라고.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100%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예수님이? 야, 내일이 염려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다시 말할게요, 되는 일이 안 되던가요? 안 되는 일이 되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너 대학 가면 지원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대학을 가요. 지원이 끝이에요? 지원 끝이냐고요. 너 취업만 하면 지원 끝이야. 그럼 끝이에요? 너 결혼만 하면 끝이야. 지원 끝이야. 결혼만 하면 지원 끝이에요? 너 아이들만 낳으면 지원 끝이야. 끝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책임? 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겁먹지 말라고요. 수영을 왜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발목에 차는 물에 빠져도 죽어요. 겁먹어가지고. 예?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물에 떨어뜨려도요,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왜? 사람 몸이 뜬다는 걸 알거든. 저절로 떠요. 그냥 힘만 쭉 빼면요, 그냥 뜨게 돼 있어요. 못 믿겠죠? 바다에 한번 빠져보세요. 예. 저랑 한번 같이 가자고. 네. 우리가 2026년 우리 가운데 시험과 풍파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안 생겼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거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달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긍정이고 좋은 말을 전달하고 잘 될 거라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늘 지켜주신다고요. 100%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천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린 천국의 소망이 있거든요. 오늘 힘들고 내일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유서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세월 어떻게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하윤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야, 내가 언제 4학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학년이 됐어요? 5학년이 되는 거예요. 5학년이 됐는데 언제? 또 6학년이 금방 돼. 6학년이 되면요 7학년 금방 되고요. 7학년은 어른들 많잖아요. 몇 학년 돼요? 8학년 됩니다. 8학년 되면 이제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 왜 늙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할게요. 누구 허락받고 할게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먼저 왜 가신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뭘 만드신다고요? 거처를 만드신다. 거처를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 왜 좋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죽는 것, 아픈 것, 늙는 것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쌓아둬야 돼요. 여기 쌓아두면 내 통장에서는 빠지는 것 같지요? 천국의 통장에 다 쌓이는 거예요. 몇 배로 쌓여요?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2026년에 분명히 몰려올 거예요. 그럴 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맛보게 된다고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날아오르려고 하면 딱 발목 잡아서 끌어내리죠. 천국을 향하는 것보다 야, 이 땅이 좋은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 세상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를 자꾸 뛰어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2026년 무엇하지 말자고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들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가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귀한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